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 주 내 하나님.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말씀드렸어요. 말씀의 목적도 두 번째 시간에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조명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조명하시면서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게 하시는지 살펴봤어요. 뭔 소리지? 말씀도 찾아보시면 이런 얘기를 3주 동안에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오늘 제목은 성경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입니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와 유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성경을 알아감에 있어서 공부라는 단어를 부담스럽게 성경 알아간다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공부, 워워 하시면 돼요. 성경을 알아가는 것, 성경을 공부하는 가장 좋은 비결은 뭐냐면 질문을 잘 하는 겁니다. 따라 하실까요? 질문을 잘하자. 질문을 잘해야 돼요. 바른 질문으로 하면 성경을 잘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호주까지 갔다 오면서 그 고민이 뭐였냐면 제 안에 질문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했거든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어. 그래서 그게 뭐 문제지? 근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은 그게 가능한가? 불가능한 얘기 또 있잖아요. 예수님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한 여인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게 장점인데 단점이 뭐냐면 성경을 깊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물론 성경을 보면서요, 의심을 가지란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진짜일까?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조금 다른 질문, 바른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잘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믿으면 좋죠. 믿으면 좋습니다. 그걸로 끝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을 좀 더 알아가길 원하신다면 말씀을 읽으면서 바른 질문을 몇 가지를 던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4가지의 단계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관찰이에요. 바로 들어갑니다. 관찰이에요. 말씀이 뭘 얘기를 하고 있는가? 빈칸에 쓰시면 돼요. 본문이 뭘 말하고 있는가? 낮 예배 시간에 저기 화면이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거를 한 3번, 4번, 5번 계속 읽어드렸어요. 화면 나오고 정말 감사하네요. 진짜 화면도 감사하네. 그죠? 여러분, 관찰, 그러니까 본문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굉장히 자세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실 때, 통독의 의미로 보실 때는 그냥 쭉 의미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그러나 이제 쭉 읽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좀 알아가야 되겠다 싶으시면 첫 번째가 뭡니까? 관찰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대본에는 없지만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시계를 찼을까요? 안 찼을까요? 자,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제가 시계를 찼을까요? 안 찼을까요? 네? 안 찼죠. 시계 안 찼거든요. 물론 이 안에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시계를 안 찼습니다. 평소에 제가 시계 찼는데 오늘 시계 찾는 거 잊어버렸어요. 자, 제가 오늘 무슨 색 양복을 입었을까요? 어려우신가요? 자, 제가 오늘 무슨 색깔 신발을 신었을까요? 구두를 신었을까요? 진짜 어려운 거. 제가 오늘 무슨 색깔 양말을 신었을까요? 이렇게 하면 안 보여. 이렇게 하면 안 올라가서 제가 이거 신었습니다. 그죠? 그죠? 제가 잘 관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대체 뭐라고 말씀을 하는지
꽃이 있어요. 아, 노란색 꽃이 많이. 근데 이제, 아, 노란색 꽃이 많다. 이 정도면 되는데, 왜 노란색을 꽂았지? 왜 목사님이 오늘 이 마이크를 안 쓰고 왜 머리에다 끼는 마이크를 썼지? 기분이 상했나? 이거 말고 그냥 관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왜 갈색 저기를 구두를 신으셨을까? 부부싸움을 하셨나? 뭐 전혀 연관성이 없지만, 예, 저희 사이 좋습니다. 그냥 관찰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놓치시기 때문에 성경의 많은 부분을 놓쳐요. 관찰을 잘 하십니다. 혹시 관찰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본문에 누구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나옵니다. 예. 이렇게 하나하나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요, 해석입니다. 본문의 의미는 무엇인가? 관찰한 다음에 의미를 알아가시는 거예요. 아, 이게 의미가 뭘까? 의미가 뭘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어디신지 제가, 여러분들 스마트폰 갖고 계시기 때문에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냥 앱 하나 여셔가지고요, 검색창에다가 쓰시면 돼요. 시원하게. 제가 지금 쓰고 있거든요. 시원하게 딱 치면은 뿅 하면 나와요. 그럼 잠언, 그 다음에 아가 고린도 전서에 나옵니다. 이거 주소가 아니고 그냥 앱이에요. 앱. 요즘에 좋아서 잘 나옵니다. 자, 보면 잠언 25장 13절 말씀 보시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래요. 아, 시원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얼음을 갖다 드려야 되나? 그래서 이제 아가서도 보는 거예요.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 이게 뭐지? 뭐 열병, 아니면 고린도전서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줘.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하면서 앞에 뒤에를 읽어보시면서 이 시원하게 한다는 말이 진짜 냉장고에 들어가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얼음 속에 얼음을 갖다 놓으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어떤 의미인지를 이걸 알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걸 바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할게요. 세 번째는 대조입니다. 대조.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했는데, 지금 우리 본문의 빌립보서 2장 19절 30절이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럼 혹시 성경에서 다른 성경책에서는 저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하다못해 길 찾아가더라도 전화기에 가만 있어봐, 내가 팀앱을 쓰는데 가만 있어봐, 이게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 가만 있어봐, 잠깐만 딴 거 써보자. 여러분 길 찾기도 한 몇 개 해보거든요. N으로 시작하는 게 빠른 건지, K로 시작하는 게 빠른 건지, 아니면은 이게 빠른 건지, T가 빠른 건지. 저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이거를 보충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부분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은 적용입니다. 관찰하고 의미를 해석하고 다른 구절도 한번 설명을 찾아보고, 불완전한 구절이 있다면 완전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적용해. 이 말씀을 가지고 대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리브죠.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끝. 이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다를 장소, 시간, 심지어는 이렇게 어떤 행동들, 구체적 행동들까지도 기록하면서 그 실천해 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빌립보서 2장 19절 30절 말씀을 가지고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좀 배경을 말씀드리면 빌립보서입니다. 자, 빌립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어디서 썼을까요? 빌립보에서 썼을까요? 호주에서 썼을까요? 호원동에서 썼을까요? 감옥에서 썼어요. 예, 맞아요. 권사님 감옥에서 썼습니다. 네, 감옥에서 썼어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로 보내는 편지예요. 만약에 바울이 우리 한누리 교회로 편지를 보냈다면
이 책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 누리 전서, 한 누리 후서가 됐을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어떤 책일까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는 어떨까요? 예,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죄송합니다. 이 정도는 다 아실 텐데 한 번 더 언급드려서 죄송해요. 자,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보내는 편지에는 목적이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벌써 그것만 가지고도 성경 말씀은 나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큰 은혜를 줘요. 그리고 그 내용은 조금만 말씀을 들여다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구나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잖아요. 그럼 빌립보서 2장 19절 30절 말씀인데 잘 보면 그렇게 중요한 구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디모데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면 좀 이렇게 잘 맞이해 주세요,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크게 깊은 의미가 보이지가 않아요. 어떤 교리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중요한 결심들, 내가 따라야 할 그런 모범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 부분을 읽고 내게 은혜를 주는 부분으로 빨리 넘어가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는 관찰과 해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겉핥기식으로 보면 인사하는 내용이네, 그리고 넘어가기가 쉽다, 그 말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어떤 구절도 하나님의 감동이 아닌 것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성경 조금은 이게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되는 낳고도 잠이 안 올 때 보는 책이 아니라, 그죠? 낳고 넘겨, 그죠? 거의 넘기시잖아요, 힘드니까. 몇 절 안 돼, 사실은. 한 17절까지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이거 힘들어서 그냥 이거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나심부터 18절부터 읽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니에요. 1절부터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넘어간다, 그 말이죠. 자, 그렇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또 로마서 15장 4절 말씀 보시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많은 말씀을 말하죠.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록된 말씀이 뭐 한다고요?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아멘, 아멘. 그런 것이 바로 모든 기록되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것입니다. 관찰부터 시작하십시다. 바로 갑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의 관찰 상황을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거 빈칸으로 갖고 와야 되는데 제가 다 써드렸어, 밑에다가. 저기 보면은 세 개 써놨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요 의도적으로 두 사람을 빌립보로 보냅니다. 예, 이게 제가 관찰한 첫 번째.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그냥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낼 수 있는 그냥 팩트예요. 그냥 잘 보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두 사람을 빌립보로 보내는구나. 19절,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원한다. 25절,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할 줄로 생각한다 하면서 두 사람을 의도적으로 보내기를 원해요. 그것뿐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 두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롤모델로서 극찬하고 있습니다. 어떤 롤모델이요? 공동체 교회에 있어서 이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어, 이 사람처럼 했으면 좋겠어, 이 사람을 닮았으면 좋겠어 라는 모양으로 계속 극찬하고 추천하고. 여러분, 디모데를 향하여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밖에 없다, 내가 다른 사람, 너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 라고 할 정도로 디모데를 극찬한단 말이에요.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거기 가면 그를 존경하고 존중해줘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굉장히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었어요? 아니요. 그냥 관찰해서 안 거예요.
제가 지은 것 같죠? 아니요. 그냥 책에 나와 있어요. 성경책에요. 자, 세 번째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제가 빨리 여기 노트에 있는 거 읽으면서 넘어갈게요. 20절, 21절 말씀 보니까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의 일을 구했다. 이게 누가? 디모데가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극찬하는구나. 두 번째,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아, 그렇구나. 넘어갑니다. 세 번째, 그는 나의 형제였고, 나의 동료였고, 나의 전우였고, 여기 안 썼지만 나의 뭐야? 사자. 그죠? 그 교회의 사자로서 나에게 와서 물건들을 또 헌금을 전달해 주었다. 아, 그렇구나. 26절에 보니까 또 뭐라 그럽니까?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들 때문에 근심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근심한 적 있습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자기가 아프다는 소식이 그 본교회에 도달한 것을 알고 얼마나 걱정할까라고 걱정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나 때문에 힘들어할까를 생각하면서 여기서 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만큼 사랑가 깊은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27절에 30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거의 죽을 뻔하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어요. 에바브로디도는 교회가 모은 물건과 물질을 갖다가 약 1300km 이상 되는 거리를 지금 뭐 비행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도보로 왕래하면서 그거를 사도 바울에게 고스란히 전해주는 임무를 맡았던 사람이었어요. 생명의 위협? 당연히 있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라는 말씀 속에서 뭐합니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여행객들이 많았고 여행객들 날치기 해가지고요 뺏어가는 도적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게다가 그 험한 유럽을 들어가는데요, 그런 거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았어요. 자, 이런 모습들을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좀 이따가 이걸 가지고 해석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실게요. 자, 이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5개의 관찰한 내용, 아, 이들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뭡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려고 하고, 그리고 왜 그렇게 극찬을 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관찰을 통해서 5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걸 우리에게 의미를 붙일 수 있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를 적어도 5가지나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으나 조금 관찰해 보니까, 아,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는 이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은 적어도 5가지의 모양은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구나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내가 그렇게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놀라운 근거 구절이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사랑합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사랑해요. 나는 원어원을 사랑해요. 갑자기 생뚱맞게 원어원 내외나. 나는 방탄소년단을 사랑해요. 에? 여기는 연령대가 안 맞으시니까 한 분 빼고는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좋아하신대요. 그 다음에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해. 나는 음악을 사랑해. 나는 미술을 사랑해. 나는 여러 가지를 사랑해.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 좋아해 할 수 있지만 그리스어를 보면 종류에 따라 사랑의 모양이 달라요. 그죠?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에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에로 영화도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에로스, 민망하지만 오늘 아침에 육체적인 사랑을 말해요. 육체적인 사랑. 또 사랑 필레오라는 것이 있어요.
필레오는 뭐냐면 형제 우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필라델피아라는 필라델피아라는 그 도시가 있어요. 그게 무슨 도시인지 아세요? 형제 도시예요. 의미가. 예, 필레오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비슷한 단어. 자, 그 다음에 아가페가 있죠. 아가페는 뭐예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로 사랑도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후 문맥을 잘 보고 이제 그냥 막 읽으시면 안 돼요. 이것이 어떤 사랑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보면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 5가지의 관찰을 통해서 또 전후 문맥을 살피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해석, 성도는 돌보아 준다는 거예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통해 관찰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는 돌보아 주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룩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은 인정이 많고 배려심이 많고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을 생각합니다. 디모데는 정말 그렇게 했어요. 자기보다 남을 더 생각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떻습니까? 그는 이방인 출신이에요. 에바브로디도를 한국말로 에바브로디도라고 써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이건 어디서 온 단어냐면 아프로디테에서 온 단어예요. 아프로디테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 여신이잖아요. 별로 성경적인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방인 출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고요, 변화돼서요, 자기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스 사람도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생각하고 사유하고 철학하고 자기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믿고 그는 자기보다는 상대방을 더 소중히 여기는, 모태부터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요. 놀랍죠? 요즘 세상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라고 강요하는 듯 보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라고 강요하는 듯 보여요. 너가 중요하다. 너를 찾아야 한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거는 조금 오버해서 이제 저도 지난번에 인싸 했으니까 조금 에바 얘기를 들으면 뭡니까? 너를 위해 사는, 너만을 위해 사는 것, 상대방을 위해서만 사는 것은 조금 이제 에바고 조금 바보 같은 짓이다 라고 얘기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영화를 보거나 TV쇼를 보거나 잡지를 보거나 특별히 광고를 보면 당신을 찾으세요. 이거 옛날 거지만 열심히 일한 당신 어떻게 하라고요? 어딜 떠나기를 어딜 떠납니까? 열심히 일해야지. 떠나야죠. 쉬어야죠. 하지만 그게 굉장히 우리의 감정선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나 부당한 것 같아. 나 일만 하는 것 같아. 그래, 내가 왜 다 필요 없어. 떠나. 떠납니다. 제가 알던 어떤 청년, 평생 일하고 돈 벌다가 자녀들 우리 식구들 이게 밥 사주고 뒷바라지하고 부모들 섬기고 그러다가 에이씨 못 해먹겠다, 다 집어쳐,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겠어. 그래서는 했는데요, 참 모습이 짠하더라고요. 모습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좀 짠했어요. 제가 어제 유튜브를 보는데 젊은 여자 둘이에요. 둘 다 결혼했어요. 둘 다 아이가 없어요. 근데 영상 제목이 뭐냐면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결혼하고 아이를 안 낳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두 분이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애기를 못 낳겠는 거예요. 이제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두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출산 시대 여러 가지 이것들이 자기들에게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의견이 아니고. 남편의 직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일도 존중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기를 못 갖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맞는 것 같긴 한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 얘기를 해서 맞는 것 같긴 한데 좀 짠하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고 가족을 꾸리고 아름다운, 그죠? 그러면서 강아지의 비유를 하더라고요. 어머, 강아지도 집에서 예쁜데 아기를 낳으면 얼마나 예쁠까? 여러분, 이게 비교가 됩니까? 이게 강아지랑 애기. 저기 갑자기 열 확 받았어, 그거 보는데. 강아지 얘기하다가 갑자기 열 확 꺼버렸어, 그냥 유튜브를. 아니, 어떻게 아기를 강아지랑 비교해요? 그죠? 애완동물도 예쁜데 내가 난 아기는 얼마나 예뻐. 제가 강아지를 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키우시면 좋지요. 근데 그거 어떻게 자기 아기를 강아지랑 그 조음을 비교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 좀. 나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여러 가지 아빠, 엄마들 죄송한데. 아빠, 엄마들 아세요? 고양이 아빠, 고양이. 죄송합니다. 예. 미국으로 빠지는 것 같아. 정리해야 되겠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계속 자기 중심의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희생이 없고요. 그래서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을 찾는 것이 드뭅니다. 힘든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상대방을 돌보는 사람, 디모데 너밖에는 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없으면.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랬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적이지 않으며 오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여러분, 상대방을 케어할 수 있는, 상대방을 돌볼 수 있는 넉넉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질 축복합니다. 입원하려고 그랬는데 입원하면은 이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2번부터는 오후 시간에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반주와 함께 할게요. 음악 나오면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바꾸겠습니다. 어제 트레킹을 갔어요. 아까 영상을 잠깐 보셨겠습니다만은 지나가다가 우리 개도 반겨주고, 사실 귀여운 강아지 2마리도 만났는데 이렇게 스케치니까 담을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근데 올라가다가 초입에서 조은선 전사님이 이제 그 동네 사셨는데 한 할머니인가요? 하여튼 그분을 만났어요. 근데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뒤를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사셨으니까 아시는 이웃이었던가 보다. 맞나요? 예, 그런 분이었어요. 몸빼 바지에다가 천사 할머니였어요. 딱 시골 할머니. 근데 이제 여기 한누리교회에서 저기 한누리교회 이제 아시는 거예요. 조선사님이 저기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어머 그러세요. 그래서 인사를 90도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질세라. 저도 인사하면 빠지지 않으니까 저도 90도로 인사했죠. 목사님이라고 했더니 그러시냐고. 좋은 목사님 되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냥 웃고 넘어갔는데 그때는 목사님 좋은 목사님 되세요. 텔레비전 나오는 그런 목사님 되지 말고. 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런 목사님 되지 말고 좋은 목사님 되세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베베 꼬였으면 아줌마 니나 잘하세요 그러겠는데 그게 아니라 아줌마가 아니라 할머니였어. 할머니 당신이나 잘하세요. 안 되겠지만 되게 꽉 맞았어요.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방법은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말씀에 목숨 거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 목사라는 가치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 제가 잘하는 것은 상관없고 일단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바라보는 그 시선들과 그 다음에 세상 속에서 함께 성도들과 어우러져서 함께 살아가는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 이 말씀이 정말 실천되는 모습이야말로 그분이 얘기했던 정말 좋은 목사가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트레킹을 마쳤거든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걸 알려줘요. 세상이 손가락질 하는 성도 되지 말고 세상에 필요로 하는 아직 빛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빛이 필요한 것처럼, 썩은 것 가운데 소금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도하기에 앞서서 세상 사람들은 그래 주길 바라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먼저 한 걸음 나와주기를 바랄 수도 있다는 것을 어제 트레킹 가운데 깨달았어요. 그래, 내가 잘 실수가 많고 내가 막 우당충당 잘 못하지만 그래도 욕먹는 목사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TV에는 절대 안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저기 녹화 잘해가지고 방송국에 보내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 예, 주님 원하는 모습이 여기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은 아닌가? 지금 분위기가 지금 우리 기도원 이렇게 우리 같이 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부서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말씀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 기도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명도 하나님 그냥 돌아감이 없이 주의 말씀 안에 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성경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수능 끝낸 막 끝낸 우리 학생들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제 막 끝났는데 또 하려니까 아주 저기 힘들죠. 예,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어떤 단어를 써도 다함이 없는 그런 가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힘을 다해 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기본적으로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면 하나씩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 하는 거죠? 첫 번째 관찰합니다. 관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 맞아요. 이 본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을 일단은 제하고 뭐부터 보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할까요? 창세기 1장 1절, 제일 쉬운 부분 1장 1절 딱 펴시면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자, 관찰 한번 해볼까요? 자, 관찰해 보겠습니다.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나요? 잘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구나. 자,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나요? 그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구나. 자, 하나님이 천지를 언제 창조하셨나요? 안 봐도 알아. 그냥 앞에 보시면서 대답 다 해. 이거구나, 이거. 말씀이 여기 있었어. 나는 다 머릿속이 있으셔가지고 얼굴 보시고 대초에 하나님 천지 그런데 말씀이 있었어요.
네, 지금 잘 하셨어요. 이게 바로 관찰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뭘로 넘어가는 거예요? 해석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해석 질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천지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죠? 한자잖아요. 하늘, 땅이잖아요. 예. 그럼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었을까요? 하늘과 땅, 천지니까 하늘 그리고 땅만 만들었습니까? 어우, 이미 신학적 이 수준이 아주 상당하셔. 그죠? 하늘과 땅을 포함한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만들었다고 이미 다 말씀하셨어. 제가 지금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것 뿐이에요. 놀랍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럼 해석 질문할게요. 태초에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거 굉장히 깊은 의미입니다. 왜냐면은 이 태초를 어디부터 잴 수가 없거든요. 근데 개인으로 따지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가 바로 태초일 수 있네요. 와우, 너무 깊은. 역시 기도원은 감당이 안 돼. 네, 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태초, 하나님, 천지, 그 다음에 창조, 이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성경 구절은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방법을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대조. 이게 질문을 좀 바꾸면은 이제 힘들어. 그죠? 세 번째 단계는 대조라는 방법인데, 대조는 뭐라 그랬어요? 예, 다른 성경 구절에는 이 주제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제 요한복음 1장 우리 같이 읽습니다.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자, 이건가요?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네요. 이렇게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더 풍요로워져요. 말씀이라는 컨셉이 더 들어오게 되면서 말씀이 점점 이 구절이 점점 우리에게 풍요로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와,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길래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창조가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적용이라는 단계였습니다. 관찰, 해석, 대조, 그리고 적용. 다시 한번 관찰, 해석, 대조, 적용. 다시 제 잇몸만 보고 하시면 틀리세요. 제가 지금 거꾸로 하는 겁니다. 제 잇몸 보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저기입니다. 자, 우리 기도만 저 기도만 하시겠습니다. 자, 처음에 네, 들통나셨습니다. 관찰. 자, 두 번째는 해석. 제가 길경수 선생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소리 똑같이 하려고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자, 세 번째는 대조, 네 번째는 적용입니다.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자, 시작. 관찰, 해석, 대조, 그리고 적용입니다. 지금 이제 세 번째까지 했잖아요. 자, 그럼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가시는 거예요. 적용의 부분 조금 있다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은 어디였죠? 오늘 잘 읽어주신 대로 어디였습니까? 네, 빌립보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기록 가운데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관찰을 해보니까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의도적으로 두 사람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두 사람이 시쳇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믿음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신앙생활의 롤 모델로 삼을 수 있을 만한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어떤 모양이길래 그렇게 훌륭했느냐 하면서 5가지의 모양을 우리가 관찰했어요.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시죠? 한 번 더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두 번째,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이었고요. 세 번째, 형제, 동료, 전우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감 오시죠? 자, 네 번째는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또 성도들 때문에 오히려 근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걱정보다는 누구 걱정이요? 다른 분들 걱정들 많이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27절로 3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예수님의 일을 위해 거의 죽을 뻔했고 자기 목숨조차도 돌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약간 무마할 정도로 지금 보면 자기 이기적인 그런 삶 가운데 자기 중심적인 세상 속에서 참 찾기 어려운 그런 드문,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즐겨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는데 들었을 때 손이 아프지 않은, 불편하지 않은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시적이야. 일터 나가시면은요, 집사님, 편한 도구가 있고 불편한 도구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불편한 도구가 되지 말고 편한 도구가 되라는 거예요. 도구는 도구인데 하나님이 되게 불편해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껏, 그리고 정말 당신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일까? 5가지로 알아보다가 몇 번까지 했다고요? 1번 했어요. 그죠? 이게 지금 해석의 부분이었습니다. 관찰을 잘 했습니다. 자, 이제 해석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설교로 만들어내는 장면을 노골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다 얘기 안 하고 뭐만 얘기합니까? 딱 요것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기도원 공동체잖아요. 기도원 공동체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면서 5번까지 딱 하면 딱 깔끔한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단계별로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알아갈 수 있다. 공부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성도는 뭐 하는 사람? 돌보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성도는 한결같아서 믿을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한결같아서 믿음직스러운 자여야 합니다. 디모데와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한결같아서 믿음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신념과 그런 믿음과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오늘 기도원 헌신 예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기도원, 우리 공동체 회원들에게 이런 5가지의 모습이 더 충분하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5가지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충분하게 지금도 있지만 더 풍요롭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요 문 열고 저 뒤에 문 열고 준이층에 수민 씨 문 열어주고, 지금 이제 잠이 우리를 엄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일러를 떼면은 너무 따뜻해서 좋은데 잠이 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줄 찾으시고 세 번째 바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돌보는 자다. 두 번째는 한결같은 자.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자다. 세 번째는요, 협조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다른 이들과 함께 협조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6절인가요? 25절 말씀 보여주세요. 예, 25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자, 여기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첫 번째, 에바브로디들을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할 줄 아노니 그는 나의 첫 번째 형제다. 형제 동그라미.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군사된 자. 그렇죠. 군사된 자. 그리고 수고했다라고, 수고해도 동그라미. 그 다음에 군사된 자 동그라미.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나의 형제. 나의 함께 수고했으니까 이게 뭐야? 동료죠, 동료. 그죠? 세 번째, 함께 싸웠으니까 전우가 되는 거예요.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함께 협조하는 모습이에요. 형제가 함께하고 함께 수고하고 싸움이 있다, 함께 싸우는 모습. 그것이야말로 성도들에게 꼭 필요하고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존중하시고 그런 자들을 들어 당신의 영광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에요. 믿습니까? 따라하실까요?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는 공동체다. 믿습니까? 오늘 기도원이 함께 나왔잖아요. 우리 함께 사시는 분들과 함께 나왔잖아요. 벌써 그 문장에 함께란 단어가 두 번이나 들어갔지 않습니까? 함께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식구이기 때문에 함께 협조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아, 우리는 찬양대만 중요하니까 다 필요 없어, 찬양대만 잘하면 돼. 아니요, 찬양대 잘해야죠. 하지만 다른 쪽에도 또 다른 쪽에도 뭐가 있어요? 중요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협조하면서 사역이 점점점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가족일 뿐만 아니라 또한 공동체라 말씀드렸습니다. 동료라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일을 합니다. 같은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가시면 보는 문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그걸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또한 함께 같은 전쟁에 싸우는 전우입니다. 제가 요즘에 정보를 접하는 방법이 조금씩 바뀝니다. 요즘 세상이 조금 바뀌고 있어요. 이런 말씀의 어떤 그런 그 진리가 변한다기보다는 정보를 접하는 방법이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들은 정보를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어떤 정보를 있어. 그럼 그 정보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달되었나요? 굉장히 물리적인 방법이었죠. 그죠? 요즘에는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뭐 SNS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요즘에는요, 영상을 통해서 정보들을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는 그런 그 영상 그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게 그냥 그냥 유튜브 뭐 젊은 사람들 보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유튜브 이제는요, 정보를 거기서 다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다못해 제가 장로님께 여쭤봤더니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경작하는 방법들을 얻으시더라고요, 정보를요. 이게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확하고 눈에 보여지고, 예, 검증도 있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전쟁과 관련해서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영화를 리뷰하시는 한 분의 그 리뷰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근데 한 영화를 가지고 이제 평을 하시는데, 이분이 되게 유명한 유튜버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영화를 하시는데, 한 영화를 보고 얼굴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정말 발음이 안 되네. 정말 실망했습니다. 발음 어렵다. 정말 실망했습니다.
너무 기대를 하고 봤는데 영화가 너무 실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화의 결말에는요, 주인공들이 서로 막 이 전우회가 붙어가지고 서로 막 희생하고 막 싸우고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는 한 시간 반 남짓 진행하면서 함께 싸우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평론가가 너무 이 맥락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영화를 보는 사람은 아무 배경 지식도 없고 영화를 볼 때 함께 싸우는 장면을 좀 보여주고 나중에 그 함께 싸웠던 전우회가 불타면서 서로 희생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봤는데 갑자기 친해졌어. 그죠? 갑자기 서로를 위해서 막 희생하는 거야. 그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 영화는 정말 시나리오를 잘못 썼다, 그러면서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들은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온 전우라고 한다면 갑자기 뿅 나타나가지고 헤이 브로, 우리가 친구고 우리가 저기 전우야? 여러분, 너무 생뚱맞은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러므로 함께 전우가 되기 위해서는요, 같은 싸움을 같은 곳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사단의 전략에, 그리고 세상의 방해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전우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전우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교회에 나아가야 할 방향이에요. 청년들, 한 곳으로 나아가야 해요. 우리 성도님들, 남자, 여자, 학생부, 한 곳을 바라보아야만 해요. 같은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같은 방에 있으면서 서로 다른 싸움을 할 수도 있거든요. 다른 곳을 바라볼 수도 있고요, 다른 마음을 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교회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제 잠깐 트레킹 마치고 식사하다가 앞에 계장님 계셔가지고, 제가 베트남전에 대해서 요즘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다시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참 충격적이죠. 저는 이제 어리니까 잘 몰랐는데, 저는 북베트남이 내려와가지고 막 싸운 줄 알았어, 우리나라 6.25처럼. 근데 그게 아니고, 북쪽에 저기 뭡니까, 그 사람 이름 누구죠? 호치민은 그냥 위에 있고요, 그냥 잠깐만 지원하고, 남쪽에서, 난 베트콩이 북쪽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난 베트콩이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야. 남쪽에 있던 북쪽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베트콩들이 거기서 전쟁을 일으켜서 남쪽에서 싸운 거예요. 미국은 와가지고 북쪽에 폭탄 터뜨리고, 근데 또 여기서는 또 여기 연합군이죠, 또 싸우고. 그러니까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방향을 보질 못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성도가 있다면 전우가 필요합니다. 내 옆에 함께 싸울 수 있는 전우가 필요해요. 형제가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동료가 필요합니다. 바울이요, 그 당시에 엄청난 슈퍼스타죠. 그냥 손수건만 올리면 막 병이 낫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팀워크를 짤 이유가 없어요. 그냥 혼자 다 하면 돼. 엄청 잘하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함께 협조하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고, 또 다른 사람 부족한 부분을 자신이 채워주고, 서로의 역량에 따라, 서로의 모가치에 따라, 서로의 은사에 따라 팀을 꾸리고, 그리고 이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 여행을 다녔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형제요, 동료요, 전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26절, 네 번째입니다. 26절 보시면, 우리 같이 먼저 26절 읽어보시죠. 26절입니다. 시작.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아멘.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사역 중에 아파서 뭡니까, 죽게 되고 굉장히 지금 병든 모습이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이 자기의 그 홈처치죠. 그 자기의 모 교회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안타까워할 그 모습을 생각하니 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누리교회 성도들은, 우리 기도원 공동체 회원들은 모두가 이렇게 서로가 걱정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바브로디도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4번 말씀 안 드렸죠? 4번은 사려 깊게 그리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려 깊게 그리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가 다른 사람을 걱정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니 뭐 인생 뭐 있나, 나만 막 하면 되지, 나 걱정하지 마, 나 괜찮아, 이게 아니죠. 함께 공동체가 된 성도요 교회들은, 그리고 동료요 전우고, 그리고 함께 형제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아플 때 함께 걱정해 줄 수 있고, 그러므로 내 행동도 어떻게 해요? 조심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서로 사려 깊게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솔직해서 그냥 올라오는 거 다 얘기하는 편이고 다 털어버리는 편이에요. 여러분 그거 좋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러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온이 같은 애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없죠?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나오면 안 되는데 예, 숨어 있다가. 없죠? 예, 예. 그런 어린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을 따지지 않고, 아빠 나 저거 먹고 싶어, 아빠 나 배고파, 엄마 집에 가자. 상황이 되지 않지만 자기의 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저는 솔직해서요 제 속에 있는 얘기 다 합니다.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아니 그건 기분 나쁘면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들은요 사려 깊게 신중하게 말도 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한국 속담에 말 한마디를 잘하면은 아주 큰 빚을 갚는다고 해요. 근데 참 좋은 말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덕을 끼치는 좋은 말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뭐라고 해요? 예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서로 방언을 하기보다 서로 예언하기를 즐겨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야고보서 보시면 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 혀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아는가?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이, 예, 큰 배의 방향을 트는 키와 같이 모든 인생을 망칠 수 있겠다 말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쌓여있고 연륜이 쌓여있고 엄청난 신앙생활과, 근데 여기서 끝나면 그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려 깊게 그리고 신중하게 행동해야만 합니다. 커피를 내려보니까요, 커피를 그냥 내리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은데 모든 방법 중에서 동일한 방법은 뭐냐면, 그 원료를 가지고요 그냥 내려 먹질 않아요. 꼭 중간에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요, 방법 다 필터를 사용해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그래서 그거를 걸러서 떨어지는 걸 먹는 거예요. 기계에다가는 필터를 꽂아가지고 기계에서 나오는 그걸 먹는 거고요, 똑똑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것도 그죠? 필터 꽂아놓고 거기다가 물 부어가지고 필터 걸러서 먹는 거예요.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그 뭡니까? 그 콜드브루, 그 뭐죠 한국말로? 콜드브루, 더치, 그 더치 커피도요 더치 커피도요, 예, 속도가 느릴 뿐 그것도 천천히 걸러 먹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말도요 필터가 필요해요. 말씀의 필터, 성령님의 필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형제이고 우리가 자매이며 우리가 동료이고 우리가 전우라고 한다면 할 말, 하지 못할 말을 필터로 성령의 지혜로
걸을 수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경건한 사람은 사려가 깊습니다. 남을 걱정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근심하면 어떡하지? 실족하면 어떡하지? 이런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아마 화면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황정자 권사님, 똥싼바지 아직도 하죠? 거기서 그 간판 똥싼바지죠? 예, 좀 이따 얘기할게요. 확인 먼저 하고.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자분들만 아멘 하셔야지. 그죠? 남편들아, 아내들을 귀히 여겨라. 존중하여라. 남편이 있으세요? 미래의 남편이 있을 예정이죠. 서로를 배려해야 합니다. 이건 비단 남자 쪽에서 뿐만이 아니라 남자 쪽에서 여자를, 그리고 여자 쪽에서 남자를 서로 배려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서로를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한쪽으로만 가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서로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복종하라고 연결됐다?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서로가 존중하면서 연결되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어려운 얘기 하나 할게요. 이게 누구의 방식이냐면 삼위일체의 방식이에요. 삼위일체가 연합하는 방식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이에요. 누구도 그 삼위가 정복하는 자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신 한 하나님이 삼위를 가지고 계신데요, 서로가 정복하지 않아요. 서로가 공간을 내어줍니다. 서로가 존중해줘요. 하지만 서로가 독립적이죠. 하지만 한 분이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어딨어.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분이야. 내가 말하면서도 말이 안 되잖아. 앞뒤가 안 맞잖아. 근데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사실, 서로가 존중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부자가 성자를, 성자가 성령을, 성령이 성부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도 서로 존중. 아이, 갈비 뺏어 놨더나 존중해. 이러지 마시고 서로가 존중하는 가운데 연결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청바지를 사러 갑니다. 어디로? 똥싼 바지로 갑니다. 똥싼 바지가 어디 있습니까? 한누리 백화점에 있어. 남자가 똥싼 바지를 사는 방법, 차를 타고 한누리 백화점으로 간다. 그 다음에 똥싼 바지 매장에 승해서 주차하고 그 매장으로 직행한다. 그리고 뭐 골라서 산다. 자, 얼마 됩니까? 뭐 똥싼 바지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5만 원 칩시다. 5만 원 딱 끝. 여자분들 그러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틀리면은 그냥 틀렸다 생각하세요. 너무 이렇게 욱하지 마시고. 여자분들 똥싼 바지 사는 방법. 자, 백화점에 갑니다. 자, 가장 밑에 층에다가 주차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 계단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쇼핑백이 하나씩 늘어납니다. 네. 왜냐면은 내가 백화점 가면 이거 사야지 저거 사야지 이미 계획해놨어. 똥싼 바지만 있는 게 아니야, 머릿속에. 정말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네. 그죠? 거기 가면은 이거 사야지 저거 사야지 다 준비해놨어. 그래서 똥싼 바지는 어디에? 제일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그래서 똥싼 바지 가면 벌써 쇼핑백이 참 많아. 그 이제 밖에서는 어떡합니까? 남편이 죽상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쇼핑백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누구 얘기 같잖아. 자, 그 다음에 똥싼 바지를 딱 가서 이제 고릅니다. 근데 딱 마음에 드는 걸 골랐어. 근데 어머, 이거 너무너무 사고 싶다. 근데 그래서 잠깐만요, 또 보고 올게요. 그러면서 안 삽니다. 마음에 드는 게 있는데 안 사요. 그 밖에서 남편이 왜 안 사는 거야? 한 번 더 둘러보고 그러면서 더 좋은 바지가 있는지 똥싼 바지뿐만 아니라 뭐 똥 지린 바지 무슨 다 다니면서
예? 다 다니면서 보다가 어머 저게 제일 나은 것 같아. 또 다시 똥 싼 바지로 가자. 그러면서 다시 똥 싼 바지로 다시 가자. 그 바지를 또 삽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좀 맞지 않겠어요? 좀?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밖에서 남편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바지 사러 오는데 왜 이렇게 많이, 아니 바지 사러 온 사람이 왜 계란을 사고 왜 슬리퍼를 사고 왜 양초를 사고 막. 아니 근데 그분은, 여자분은 이미 다 계획에 있었던 것이었어요. 둘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서로가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을 한 명도 안 하는 거 보니 집에 가서 부부싸움하게 생겼네. 큰일 났네. 제가 그랬어요. 예, 제가 얘기를 해야지 뭐.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뭐 사러 가자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서 저는 그것만 보고 갑니다. 옆에 아무것도 안 보여. 나는 그것만 사러 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조마조마합니다. 지금 마음이. 예, 그렇게 합니다. 예. 그 저는 이제 기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왜?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예. 시간이 길어져. 아니 뭐 가진 거 돈밖에 없으니까 괜찮아. 근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죠? 아 이거 빨리 가고 싶은데, 아 이거 빨리 가고 싶은데. 근데 맞아. 저기 4층에 저기 또 있어. 가가지고 또 저기 또 있어. 저기 또 있어. 다 계획이 있던 것이었어요. 결국은 마지막에 그곳에 가서 문 닫기 전에 빨리 하나 골랐는데 이거 잠깐만 킵하고 또 내가 가지고 골라.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게 많이 달라요. 다른데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연합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려 깊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제가 하원이에게도 말했어요. 친한 친구일수록 말을 조심해야 한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조심해야 한다. 그 말은 그 다음 말은 제가 안 했지만, 여러분, 제가 친하다고 생각하여 제 말을 뱉었을 때 상처받았던 퍼센테이지가 거의 90% 이상이에요. 제 경험상.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이 험하진 않는데, 제가 괜찮겠지라고 뱉은 말이 상처로 간 것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네. 제가 너무 죄송했는데 뭐 어쩔 수가 없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교회 짓기 전에 피아노를 누가 치고 있었습니다. 은영이라고 권순송 선생님 딸이야. 피아노 잘 치죠. 예. 잘 칩니다. 제가 인정해요. 잘 쳐요. 근데 진짜 왠지 그날 이상하게 지나가다가 야, 너 그렇게 잘 치는 거 보여주고 싶니? 그랬던 거예요, 제가. 너무 친하거든요, 우리가. 제 제자고. 근데 얘가 완전 상처를 받은 거예요. 완전 열받은 거예요. 지가 뭐라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막, 예. 제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되게 회개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신중하게 사려 깊게 말해야 합니다. 오늘 기도원 헌신 예배니까 우리 기도원, 우리 회원님들,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안방마님들께 신중하게 사려 깊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싸, 오늘. 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성도는 용감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까 관찰한 다섯 번째가 뭐였죠?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는 모습이었거든요. 에바브로디도의 모습. 그래서 성도는 용감하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요 최선을 다했던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 보니까 목숨을 무릅쓰는 많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원로 목사님 걱정되셔서 좀 이렇게 좀 안 갔으면 하셨어요. 왜냐면 미끄러우니까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이제 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 속마음은 빨리 이거 취소되고 나 혼자 아이딩기 그 높은 데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뭐 내색을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고 그냥 제 생각이에요. 예. 근데 눈 오는 날 목숨을 걸고 그곳에 올라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파도가 엄청 치는데, 제가 호주 지난번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파도가 엄청 치는 날, 편편한 날은 재미없어. 파도가 엄청
엄청 치는 날, 전사님 갑시다, 차 끌어주세요. 그래가지고 낚싯대를 갖고, 파도가 그렇게 막 비가 내리고 난리 법석인데 낚싯대를 들고 가가지고 방파제에 서가지고 그 낚싯대를 날리고 있는 거야. 미친놈이. 죄송합니다. 막 죽으려고. 나는 낚시 싫어하니까, 난 비 맞는 거 싫고 하니까, 갔다 오쇼. 그래서 차에서 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뒤에서 보니까 그냥 막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파도하고. 한참 하더니, 잡으셨어요? 한 마리도 못 잡고 비 쫄딱 맞고 왔는데 기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으면서 목숨 걸고 하는 거야. 목숨 거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예? 와, 대단하시더라고요, 진짜. 또 비 엄청 오는 날, 비가 진짜 아시죠? 엄청 오는 날, 엄청 빈틈이 없이 오잖아요. 그때 학생들 전화를 합니다. 야, 나와라.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그러면은 데리고서 신한대학교를 갑니다. 누구냐면 제 얘기예요. 목숨을 거는 거지. 그래서 비 엄청 많이 오는 날 3명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팀 먹으면 2대2죠. 그러면 이만한 코트, 올 코트를 원코트를 뛰는 거야. 원코트로. 그 느낌 아세요? 축구장에서 2대2로 축구하는 거 똑같은 거야. 그러면 계속 뛰어야 되는 애. 그럼 죽기를 각오하고 뛰는 거죠. 근데 그렇게 재밌었어,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아. 목숨을 거는 거예요. 네? 자전거 탑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자전거를요, 목숨을 걸고 탑니다. 산 꼭대기에서 자전거를 산비탈로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그거는 그냥 죽을 것 같아, 내가 타면. 그 다음에 스키, 저기 뭡니까? 이거 스키 신고서는, 그저 아시죠? 산 꼭대기에서 이거도 없이,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지팡이도 없이 그냥 내려오는데, 아유, 목숨 걸고 갑니다. 헬기 타고 가가지고 내려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욕하지 마십시오. 그분들 거룩한 분들입니다. 그분들 경건한 분들이에요. 왜요?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한단 말이에요.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에바브로도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이에요. 뭡니까? 그리스 여신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을 정도로 그렇게 이방 사람입니다. 모태로부터 그렇게 나지 않았어요. 디모데와 같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복음 만나고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었어요. 교회를 위해서요, 그 먼 거리를 몇 킬로? 1300km 이상. 제가 고증했어요. 재봤어요. 1300km 이상을 도보로, 그리고 그거를 강도도 많고 하는데 그걸 죽기를 각오하고 항복을 하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 사역 함께 하려고, 성도들의 헌금 전달해 주려고.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은행으로 쏘면 되죠. 그런 거 없잖아요. 카카오 송금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본 교회에서 걱정을 하죠. 그랬더니 그 걱정한 거 가지고 또 걱정해. 내가 죽게 된 거를, 내가 아프게 된 거를 알까봐, 그리고 알아서 걱정할까봐 내가 너무 걱정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도가 교회에 필요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는 이런 성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런 성도를 들어 당신의 아름다운 사역을 이어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네. 혹시 일 시키시려고 이런 감정적인 말씀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시겠죠? 괜찮습니다. 그냥 은혜로 들으시면 돼요. 근데 오늘날은요, 이런 성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계속 고백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드물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편할 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경기가 좀 나아지면 제가 좀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내 앞가림 좀 하면 그때 좀 따라가 볼게요. 내가 회개하면 내가 교회 좀 나가 보겠습니다. 좋은 일 좀 다 지난 다음에 그리고 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좋아하죠.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야구 경기를 좋아하는 여기 몇 명 있는데, 두산 베어즈가 우승을 못해가지고 안타까운 사람이 여기 한 명도 있는데, 그래서 저도 아쉬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두산 베어즈 경기가 예배 시간에 있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언제?
두산 베어즈 게임이 주일날 없을 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바쁘지 않을 때. 하나님 난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좀 여분의 시간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용감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게임이 나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정작 그렇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중요해요. 그렇게 용감하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쁨 얻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자신의 이익보다는 사람을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디테일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요? 변명할 수 있겠죠? 어떤 변명할 수 있을까요? 아유, 내가 진짜 가고 싶은데 내가 가족이 좀 있어. 내가 그걸 갔다 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아유, 내가 안 되겠네. 미안해. 내가 학교 가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걸 내가 놓고 가면 사업이 무너질 것 같아. 내가 미안하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에바브로디도는 그 모든 가능성의 변명을 다 내려놓고요, 용감하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길을 떠났던 거예요.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말이에요. 바울에게는요, 디모데와 같은 사람 없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도 없는 거예요. 진정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젠다, 내가 할 일들, 내가 이룰 일들보다 하나님의 아젠다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물론 축복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한누리교회가 이런 신실한 일꾼이 많이 모여있음에 저는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세요. 그 한 명 빠지는 사람 없습니다. 어느 하나 빠지는 사람이 없이 하나님께서 아무개 성도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제가 어려서 저기 반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아무개 성도야, 너가 우리 교회에서 너무 좋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없어, 너뿐이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그런 놀라운 신실한 일꾼들이 있음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목숨을 참 용감하게 내던지면서 교회를 형성해 나아가고 또 교회 당을 형성해 나아가고, 이렇게 말하면 이제 설교가 길어지니까.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 교회를 개척했던 개척자들은요, 정말 제가 산 증인이에요. 제가 다 봤거든요. 정말 그들의 삶을 던졌어요. 그들의 모든 것을 다 했죠.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를 절대로 허투루 여기지 않으셨고 교회를 지금도 아름답게 세워가고 계십니다. 만약에 반개라도 사역의 열매가 있으면 정말 감사한데, 반의 반개라도 사역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건 교회를 개척했던 그들의 씨뿌림의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다니는 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더 크게 부흥한다면, 물론 양적인 이걸 따지는 건 아니지만 이 이후로부터의 모든 열매는 선배님들이 뿌렸던 믿음의 씨앗의 결과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도 몇 분 계시지 않겠습니까? 편을 가르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가만 있어서 용기를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갔던 분들이 분명히 계셨다는 얘기죠. 난세가 영혼을 만든다고 하나요? 지금도 우리 교회는요,
그런 아름다운 영웅들이 많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 2019년도에 영웅이라는 주제로 시리즈를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의 가장 최고의 영웅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런 얘기를 좀 할 텐데요. 모두가 소중한, 하나님 앞에 소중한 그런 존재들이십니다. 자, 이제 반주와 함께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지금 조금 복잡하지만 관찰하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다른 구절을 보면서 대조하고 적용의 방법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병행하니까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가지 적용의 법칙을, 이 5가지의 관찰의 결과를 설교의 메인으로 지금 나눠드리고 있고요.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성경을 참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여러분, 다른 성경 하나 정도는 꼭 함께 읽으심을 추천합니다. 그것이 대조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이걸 어디서 찾아? 요한복음 1장 1절 비슷한 말씀을 어디서 찾아? 혹시 어려우시면 여러분, 다른 성경책, 그러니까 이건 개역 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 말고 다른 성경책 하나 정도는 함께 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되십니다. 네.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은 비슷하니까 두 개는 하나로 보고 쉬운 성경이랄지 현대인의 성경이랄지 메시지 성경이랄지 또 뭐 있어? 또 우리말 성경이랄지 또 뭐 있죠? 이런 종류의 성경책들을 하나만 더 갖고 계셔도 풍성한 말씀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노트를 마지막 보시면 적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 노트 마지막 보시면 적용이라는 부분에 이거 이제 소그룹 시간에 함께 하실 건데요. 설명만 드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적용하시면서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청년을 먼저 했었는데요. 여기 보면 이 그림 바로 옆에 영어 스펠링 하나씩 있어요. 그렇죠? 여기. 그러면서 여기 써 있네요. 스페이스 패치라고 돼 있는데 그 패치는 지워주세요. 스페이스만 남겨주시고, 자, 이 5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적용을 해 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5가지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해 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 S. 혹시 이 말씀 안에 내가 고백해야 될 죄상이 들어있나? sin, 죄가 들어있는지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죄. 여기 써 있어요. 자백해야 할 죄가 있습니까? 이 말씀 안에. 말씀드릴게요. 5가지를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5가지 중에 한 가지만 골라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목사님, 하나도 없는데, 아니, 하나는 있어요. 제가 해봤는데요. 하나는 있어요. 자, 2번째, 선포된 약속이 있습니까? P예요, P. promise죠. 영어 단어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선포된 약속이 있는가? 찾아보시는 거예요. 없으면 3번째 넘어갑니다. 3번째, 내가 바꾸어야 할 태도가 있습니까? 이건 영어 단어가 attitude라는 단어예요.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읽을 때에 이 태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자, 4번째는요, 순종해야 될 명령이 있습니까? command라는 단어를 쓰죠. 말씀을 읽다가 내가 순종해야 될 명령이 혹시 말씀 안에 들어있는지 찾아보시는 거예요. 마지막,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이 있는가? example, 샘플이 있는가? 오늘 우리의 말씀은 3번과 5번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아,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은 과연 무엇일까? 관찰했던 5가지 모습, 뭡니까? 여기, 돌봐준다, 또 한결 같아서 믿을 수 있다, 협조한다, 사려 깊고 신중하게 행동한다, 용감하며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 중에서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은 무엇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를 고르셨다면 실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번, 그래, 돌보아주는 것을 내가 실천하고 싶어. 그렇다고 했다면 돌보아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 돌보아줘야 되겠다. 주여,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가면 절대 못한다니까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그룹에서요. 대그룹에서는 할 수가 없어, 사람 많아서. 소그룹에서 오케이, 구역 예배 때 내가 돌보는 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각 사람마다 하나씩 물어봐야지. 아픈 데는 있으세요? 살림살이는 좀 괜찮으세요? 지난주에 몸이 아프다 그랬는데 좀 나으셨습니까? 응? 지난달에 좀 돈이 어렵다 그랬잖아, 나한테. 좀 괜찮아지셨어요? 손주가 좀 그랬는데 괜찮아지셨습니까? 여러분, 진중하게 안 해도 한마디로도 돌볼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작은 발자국이 있다면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어제 토요일인데 나오던 분이 안 나와. 그럼 보고 싶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 우당탕 퉁탕 막 7시쯤 됐나? 누구지? 집에 가려고 나왔는데, 아침에 사무실에서 내려갔는데 그 쓰레기 비우시는 권사님이 어제 못 나오셔서 오늘 아침에 나와서 하신 거예요. 감사하게. 너무 이제 기다렸지. 권사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어제 김장을 했어요. 그 대화가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예, 저는요. 모르겠어요,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 저는 저기 좋았거든요. 또 한 분도 우리 총회장님 뭐 여기 다 하시니까 어떻게 돼? 어제 김장했어요. 근데 못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서로 돌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속된 말로 쌩까고 어제 왜 안 왔어요? 아니면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 말이야. 그죠? 김민수 변호사 지난번에 아파가지고 엄청 고생했는데 들여다보지도 않고 말이야. 여기 골골해. 표정이 왜 그래 너? 이런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역 예배 갔을 때 내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본다 라고 구체적으로 쓰시는 거예요. 안 쓰고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걸 써야 돼. 나도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마음 먹으면. 아니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3명, 딱 3명, 그래 내가 3명 할 수 있을 것 같아. 좀 일찍 와서 3명한테 내가 안부 물어봐야지. 여러분 이런 분들 한 분, 두 분만 생겨도요 교회 분위기가 달라질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또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한결같아서 믿을 수 있다. 내가 어떻게 한결같을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협조한다. 그래, 협조 한번 해보자. 구체적으로 내가 사려 깊게 신중하게 행동하겠다. 오케이, 내가 오늘 나가서 화장에 대해서는 절대 내가 침묵해야 되겠다. 내가 그런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말 섞으려고 얘기했는데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 어머, 권사님 오늘 루즈가 어머 빨간색이다 이렇게 하면은 좋을 수 있지만 또 마음에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죠? 좋으세요? 제가 맨날 해드리겠습니다. 어머, 머리가 바뀌셨네. 뭐 이런. 그래서 외모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함구하도록 하자. 이런 법칙을 정해놓고 메모장에도 적어놓고 한번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상기를 시켜야 그래야 된다. 이렇게 하나씩 적용해 나가면서요, 여러분 많이 안 해도 돼요. 하나씩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와 같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또 우리 기도 남자 공동체분들, 이런 5가지의 모습을 충분히 가지시고요. 또 우리 모든 성도의 모습들도, 성도들의 모습들도 이렇게 디모데와 같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칭찬받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옆에 계신 분들